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6장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은 신앙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과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기다림이 동반되어집니다. 내 삶에 기다림이 있다라는 뜻은 또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기다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 기다림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관련되어져서 몇 가지 비교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과 체념이죠. 사실 기다림과 체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체념이 무엇입니까? 소망하지 않는 포기죠. 난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 이 상태가 바로 체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별 불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며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남편들과 살아갈 때에 절대 다수가 그렇대요. 그냥 산대요. 아내 남편을 사랑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살지 않는데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체념이라는 거예요. 체념의 상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체념,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결코 기다림이 아니죠. 또 막연한 기다림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비전이 없이 어떻게 되겠지라고는 한숨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흥분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고 하는 명구를 반복하듯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강렬한 열망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가 정말 흥분 속에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말은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또한 기다림의 성품이 있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신실성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과 믿음은 동반자입니다. 기다림과 약속은 동반자입니다. 약속, 믿음, 기다림, 이 세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다림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즉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몇십 년이 흘러도 자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죠. 또 자식을 받지만 이삭 한 명밖에 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수천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죠. 성취되게 되죠. 그러므로 약속과 기다림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답은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남자 나이 85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생산할 능력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당시에는 여자의 경수가, 즉 생리가 끊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뒤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수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라 역시 아직도 아기를 가질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기를 가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자기의 하녀 하갈과 동침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내가 아직 아기를 가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삭을 낳을 때쯤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숨만 쉬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떨어진 존재가 아브라함이고 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삭을 가질 때였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닥이 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더라.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바닥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결국 누구만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능력한 것이 분명해졌을 때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죠.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할 만했어 이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해. 왜? 얼마나 열심히 사니?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해. 자본이 두둑하잖아.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해. 목 좋은 곳에 가기 얻었잖아.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해. 인맥이 좋더라고. 하나님은 도무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대학 들어갈 만해. 야, IQ가 140이래.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도저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약속 속에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을 지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때, 그때가 바로 약속의 성취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도 유익되어 주시고 당신의 이 땅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로 기다립니까? 우리는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절실해요. 나에게 절실하죠. 그런데 그 나에게 절실함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절실함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절실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제3자가 봤을 때 아직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엄청 큰 것이죠. 아마 그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호 형제가 군에서 외박을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편한 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모든 군대는 나름 힘들어요. 그죠? 제가 6개월 방위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게 6개월을 보냈어요. 나름 힘들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나름 힘들어요. 그건 주관적인 고난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고난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절실한가 했을 때 상당 부분 절실하지 않은 아픔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루어지면 언제 하나님이 계신 양 고개를 확 돌려버릴 때가 있죠. 왜요? 너무 절실한 기간이 짧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도 짧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시간도 짧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팽 하면서 잊어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의 절실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나름의 조급함과 자기 나름의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놓친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은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도대체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벌여야 되고 지금 당장 쳐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이놈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제사를 드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희한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한참 뒤에나 어떤 도움이 손길이 생기면은 마음이 안 아픈데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좋은 게 와요. 그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가슴이 아플 때 전자제품을 샀어요. 정말 싸게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5만 원 더 싸게 샀다고.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때만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무 절실해가지고 지금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다음에 사무엘이 오더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한 며칠 있다가 오면은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더라. 드리자마자 그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지 못했던 그 사울 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도다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월권을 행했던 그 사무엘을 향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의 교인 여러분들, 오늘까지 기다렸으면 내일 한 번 더 기다리십시오. 한 번 못 기다릴 겁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 1일을 못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조급함과 절박함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왜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결국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조급해지는 이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조급해지느냐?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가 점점 눈에 보이면 조급해지더라고요. 자신의 한계가 점점 눈에 보여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도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자식을 주지 않을 모양이에요. 몸이 점점 늙어가요. 그때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녀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부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왜 딴 방법을 동원해요? 왜 편법을 동원하게 돼요? 지금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소명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50이 훌쩍 넘었어요. 신대원 시험 보려고 하니 너무 어려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신대원 들어갈 거야? 목사가 돼야 되는데 1년 2년 공부하면 또 나이가 확 늙어가지고 목사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70이면 은퇴인데 이거 어떡하지?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순간 무엇이 눈에 들어와요? 목사 단기 코스 6개월짜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1년짜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목사만 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군소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목사 안수를 줍디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이 자꾸 노출될 때마다 뭐가 보여요? 편법이 보여요. 참 그게 희한한 것입니다. 내가 안정이 되고 있을 땐 참 정직하고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너무 조급하고 불안할 때는 편법이 보여요. 기가 막히게 편법이 다가와요. 하갈의 편법이 보여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법이 보이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불의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의 뜻 같이 묵상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신 속성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속에 편법이 도사리고 있다? 100%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일이 아무리 잘 됐더라도 불의가 동반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국 이 편법을 동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엔 자식을 낳았어요. 와, 기가 막히게 잘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봐요, 애기 바로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네요. 그래서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하갈 쫓아내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서 14살짜리 이스마엘이 자라나서 이삭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 그래, 성경에 나오면. 근데 희롱이란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 강간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동성애 강간. 누구의 결과죠? 아버지 엄마의 편법의 결과. 그 이삭이 치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쫓아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은 평생 원수로 전쟁을 불사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이죠? 조급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다가 3,000년, 4,000년의 앙금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없는 주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조금 기다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감히 끊어나가며 주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정도를 온전히 걸어가게 될 때에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 그 한계 때문에 주의 약속이 못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능이 떨어져도, 우리의 재력이 떨어져도, 우리의 인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을 넉넉히 채우시어 그의 약속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다 그랬어요. 조급함은 뭐라고요? 사실은 마귀다. 제가 이사와 관련해서 누누이 좀 여유를 가지십시다
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여유를 가진다는 게 마음의 여유지 발의 여유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발의 여유까지 둔 분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마음의 여유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조급함 속엔 생각이 막히거든요. 조급해지면 한 가지밖에 안 들려요. 조급해지면 또 어떤 일이 들립니까? 엉뚱한 것만 들려요. 조급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듣고에 밑줄 쫙 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귀엔 누구의 말만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레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레의 말이. 그것이 엉뚱한 선택의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귀에 이제 선택해야 될 내용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영혼이 비어 있으면 엉뚱한 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뚱한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성경 아직 1독도 못된 사람이 허다해요.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았대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 말끝마다 말씀하셨대. 내가 기도해봤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 묵상하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에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적용의 말씀을 나눠야죠. 예수님조차도 시험 들 때에 자기의 말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3번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간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당하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늘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까? 엉뚱한 것이 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면 우리 이 편법을 선택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도 선택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 하나님의 이삭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조지 맥도날드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없이 하면 필연적으로 비참하게 실패하든가 아니면 더욱 비참하게 성공한다 그랬어요. 난 뒤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비참하게 성공한다. 누구 없으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성공하면 비참하게 성공한다. 비참하게 성공한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 조급증에 의한 잘못된 선택, 기다리지 못함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문이 알면 열린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너무 분명하다면 물으세요. 기도하면 주님 약속입니까? 주께서 이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정말 분명한 것입니까? 내 마음 한 곳에서 그래! 맞아! 이것은 나의 약속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취할 거야.
확신이 몰려오시면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그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기다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걸 알면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방법이 없구나. 전적 무능 상태에 빠지면 이게 기가 막힌 기다림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회기동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장안동에서 버스를 타려는데 송파운수라는 그 버스가 있어요. 63번인가 68번인가. 그런데 버스가 20분, 30분이 와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학교는 지각인데. 근데 제가 무려 44분인가 45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그 버스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45분을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은혜야, 왜 기다렸을까, 목사님? 차비가 딱 버스비만 있었어요. 딴 거 아니에요. 버스비밖에 없어요. 택시비도 없어요. 내가 너무 무능하니까 그 버스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45분 기다린다니까요. 나는 학교 갈 일이 송파운수 저 63번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내 주머니에는 버스비 100원밖에 없어.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 무능한 게 이래서 도리어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인맥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재력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왜? 나는 인맥이 없어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나는 재력이 없어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고를 여시어서 내 주머니를 채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시어서 내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영광이죠. 이러한 영광이 우리 자유교회에 무한히 넘쳐 이런 간증이 그냥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뜻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 낳다 큰일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막 선택했는데 사무엘이 올까 봐 하나님 아버지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